1절로 3절 선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135편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라고 했는데, 그런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 그냥 여기서 뭐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게 전부 애굽에서 자기네들 믿는 신들을 갖다 징벌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이 그걸 다 그들이 믿는 신보다 우월하시니까 그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라. 그리고 그 4절로부터 9절 보시게 되면 우주 창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우리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뭐 감사할 게 많습니까? 뭐 우리 이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뭘 왜 감사할 게 많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뭘 감사를 하는지 한번 그 종류를 다 보자고요. 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갖다 해야 될까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의 모든 세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론 뭐 천상계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되어지는 현상 세계 속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해를 비춰주고 또는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똑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만 감사를 더 하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그 기이한 일들,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이 인자함,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의 역사니까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비 오고 그리고 가을 되면 낙엽 치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 당연한 거죠. 이번 주일날 속리산에 몇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천 명이 몰려들었대요. 왜? 전령을 이루고 있다고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절경을 구경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산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산하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이제 절경을 갖다 구경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절경을 딱 보는 순간, 이야, 다 같이 기이한 일이니까, 이야 하고 다 놀랐을 거야. 이야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야 멋있다 이러고서 내려왔지.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 것이 뭐냐, 그냥 야 하고 내려온 거니까요. 야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에 안 올라간 사람은 이 인자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추수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가을 거디를 갖다 하게 하시고 1년 농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한테 이 공급되어지는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 밥알 흘리지 말라고 먹으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밥알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십 명의 문정을 거쳐오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다 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다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지천으로 많으니까 이제는 대충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게 감사는커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고 한다면 혹시 기적 같은 일이니까 사람들이 감사함으로써 먹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빌어먹는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입고 온 소리 듣고 빌어먹으니까 그 사람은 감사가 없을까 하지만 그렇지가 또 않아요. 세상 원리가 다르다니까요, 다. 빌어먹을 망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천으로 쌓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저 집어던져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의 그런 모든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쫓겨났던 문으로부터 새로운 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 일을 갈 수가 있다.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또 하려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내가 뭐가 있어요, 그러죠. 아니 세상에 나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이 조건에 뭘 감사를 또 하냐고. 목사한테 따진다니까요. 뭐 준 게 있다고 나보고 감사를 하냐고.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어진 그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일체에 감사의 거리에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빌어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함을 깨달았잖아요. 인자함을 깨달았잖아요. 빌어먹은 거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어먹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부지가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함을 깨달았고 그냥 그 과정들이 그게 남다른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비록 다른 사람한테 별 볼 일이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이 보화를 얻게 했던 과정이니까 그게 값진 거 아니에요. 가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일체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같이 주지 않는데 무슨 감사할 거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 아래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인자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세상 만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항상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슬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슬플 때도 있고 고난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나의 삶을 섭리를 갖다 해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이라고 해가지고 시제별로 해가지고 쉬지 않고 24시간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일일이 주어진 거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만 기도할 때 간장 한 종지 줬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장 한 종지 안 줬으면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죠.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면 뭐래요. 감사할 조건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따로 있고 그럼 이미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간장 한 종지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간장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가 어떤 것 하나 정말 부질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그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에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시제를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이런 개념으로의 항상과 범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 세계로 끌고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니까 미친 사람처럼 괜히 낄낄거리고 그리고 뇌가 바보가 돼가지고 네가 그냥 웃으면 네가 기뻐서 우는지를 알고 건강해. 그러니까 웃어. 이런 거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해 아래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되는 문제지 신앙생활하고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해야지 라고 하면서
괜히 실실실 웃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러죠. 저 사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런 그 섭리를 초시간적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늘 기도를 갖다 해요. 그럼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뭘로 봐요? 이건 믿음의 공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세계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근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땅에서 지금 시공용으로 제한받는 계시 역사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깨달아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초시간적, 초공간적, 초형상적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뛰어넘은 개념의 항상이지, 그것이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웃는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해석되어져 가지고 초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초공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데 처할 수도 있고, 귀한데 처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천한데 처할 수도 있고, 높은데 처할 수도 있고, 낮은데 처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공간을 뛰어넘는 데라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귀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평균으로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인 복지 운동이고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 땅에서 하자고 하는 공산주의예요. 우리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었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그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밑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넷째 날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가지고 만들었던 이 궁창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면 지금 둘째 날 그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아랫물에다가 묻이 물에서 드러나게끔 만드시잖아요. 이거 이제 셋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궁창을 여기서 물론 세 가지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삼층천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 아닙니까? 이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늘의 세계를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의 거를 우리한테 보게 하셨고 또 이 궁창을 두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건 지금 궁창을 나눠가지고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게 땅이니까 이게 땅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하늘이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걸 보고 산다는 이야기는 이걸 보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늘과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게 되면 스테반 지사처럼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 당신의 착한 백성들을 우애가지고 온전케 해가시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위해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거라고요. 실존되어지는데 우리한테 이걸 가려놨어요. 지금 궁창으로 가려놨고 궁창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성경을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저 하늘문만 이 하늘만 열면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 대주제 되시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 되시는 대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믿으면서 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땅을 물 위에 표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다 물로 몰살시키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자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라니까요. 그 사람들 감사해야죠.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막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던 그 빛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 원래 그 빛,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참빛, 그걸로 해가지고 넷째 날 이제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갖다 매달게 되잖아요. 그럼 이 영광에 계시되어진 것이 지금 넷째 날 만들어진 넷째 날 이후에 천체계의 모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보고 너희들은 감사하다 해라. 왜? 그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해야 돼요. 그 나지 우리의 모든 곡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134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보다 훨씬 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런 아주 저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저 하루 24시간 내에서 낮과 밤으로 구별되어지는 걸 가지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구원을 받고 인자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게 반문한 계시죠 여기서.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밤을 통해 가지고 밤잠에 들었을 때 우리는 내일 안식을 우리가 이 안식의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새날의 이 새빛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 저녁을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10절로 20절까지는 이제 구원하심을 감사해. 지금까지는 우주 창조 뭐 이런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0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맞다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공감하실 수가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원통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자심이 영원하다니까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장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신이에게 감사를 더 허라는 거야. 왜? 그 장자를 치심으로 해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으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초월되어진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를 사랑을 정하는 적어도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러면서 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출애굽의 사건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장자를 치신 이로, 11절에는 인도하신 이로, 12절에서는 인도하셨던 그분의 어떤 힘, 강한 손, 펴신 팔, 뭐 이런 인도해냈던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렸다가 착한 백성들은 살고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감사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까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로서 15절까지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죠? 그냥
출애굽의 사건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우리한테 인자심을 갖다 이야기 갖다 했어요. 그런데 그 16절을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에 감사를 갖다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40년의 사건이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10절부터 15절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 생활 40년 했던 거는 그냥 한 줄로 마감을 하시네. 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거기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거기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얘기에 감사하라. 만나를 내리신 얘기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들이 하려면 꽤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6월절과 이 6월절의 중요성이 여기에 시인의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까는 그들을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 아주 기이한 일을 갖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2지파 전체를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긴 그런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 인자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생육번성이 되어졌지만 거기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출애굽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어둠에 매여져 있던 우리들이 이제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졌고 그 이야기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 기본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야. 그 나머지는 우리 죽을 때까지가 광야 생활인데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그가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처럼 믿음을 지켰고 한마디로 끝나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그러고 우리 인생 40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다가 갔노라 이렇게 아주 한 줄로 이게 마감이 될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는 게 뭐예요? 기억을 갖다 해낼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성찬을 갖다 통해가지고 이걸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서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사건이겠죠. 18절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조금 어떤 목가풍적인 그런 그 시의 개념은 아니에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다 하라고 초강력한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유명한 왕들 마치 자기로부터 무슨 힘이 나오고 자기로부터 뭔가 이 전략이 나오고 자기로부터 열국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을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 인자니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일곱 족속도 나름대로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제하는 일을 지금 쭉 이야기했다 합니다. 아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뭐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무조건 쳐들어가서 다 찾아가게 했다든지 이런 건 너무 독선이다. 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보다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들이 부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죽은 인간을 그 산 인간처럼 보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의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인류적인 입장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어미, 저는 전능하심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의 이치를 놓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23절서부터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을 놓고 보고 이걸 찬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서정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양자를 갖다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켜 가시면서 견인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걸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 시간 그렇게 길게 할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서정을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은데요, 기도거리가. 근데 이걸 갖다 두루 뭉쳐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압축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되면 24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도대체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중에 죽어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불러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불러주셔도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걸 보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그 주님의 전 역사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다든지 그런 그 일도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일도 이런 신령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실력이 없어요.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걸로 해서 일축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의 이런 구원에 참여되어지는 문제, 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일치는 교회,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일치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일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감사할 내용들인데, 근데 이거는 주보에 그냥 붙박이로 나와져 있는 거지.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이상을 삼을 정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도를 할 내용들입니까? 우리 여기 감사할 일들, 아니면 기업에 함께 참여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이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묶어가지고,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 사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산 사건하고 단 두 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시인은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야 건너뛰자. 이제 성경 다 안 읽어 이제.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뭐 읽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하나하나의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가자. 성경은 오늘 몇 장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다 보내겠다. 성경 읽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이 의미를 깨닫는데 아주 방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23절로부터 이제 범사의 사랑에 감사라 그러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죄 가운데 죽어져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왜? 창세전부터 예정을 했으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음부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아닌가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건데 음부의 자리에 필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들한테 종주목을 대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런 그 믿음을 주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경계하셨던 일들이 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음부 권세와 음녀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갖다 해오고 있는데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지가 돼야지 이 인자함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런 그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고급 정보를 갖다 줘가지고 신사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일은 보통 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덩어리들이죠 이게 다. 여기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적에게 건지시니 우리들한테 과연 오늘 어떤 대적이 있었을까? 육체의 소욕과 또는 육신의 정욕과 또는 이생의 자랑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을 다 해오고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냥 우리는 공격 언제 왔었어? 공격한지도 몰라요. 적군이 쳐들어온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시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 보호를 입으며 살아가는지 기도 시간에 곰곰이 씌워오면 그게 나와요. 크게는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냥 주님께서 묶어가지고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수없는 미혹거리입니다. 수없는 미혹거리. 진리에 대한 미혹, 사건이 딱 오면 그게 이미 공격 아니에요. 세속적인 걸로 해석이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총칼이나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겁을 먹는데 총칼도 안 들어오고 그냥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하다 해오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사도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해라. 근데 공격이 오는지도 오는데 무슨 무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성경 공부하니까 진리로 띠띠고 있다고 하는 걸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죠. 근데 공격해오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방패도 써먹을 데가 없어. 왜냐 막을 시간이 있어야지. 공격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가 공격을 다 해오는지 이거 볼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우리한테 무기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될 이런 우리들은 믿음의 전사들이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육체는 만나가 아니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근데 그 기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 육체 덩어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들고 있는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겁니다. 이 동양학에서는. 근데 이 육체보다 우리들의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운, 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 비물질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근데 이 지은 마음, 또는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은 마음이 시간의 공간을, 이 제한을 받을까요?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마음이? 이거는 우리가 갇힌 것만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장부의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갇힌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의 마음의 넓이에요. 아무리 넓어봤자.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초세계 이 초공간적인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공간을 뛰어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들의 대적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뛰어넘지 않으면 공간 속에서 시비에 얽혀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도 칼을 꼽아가지고 지금 뭐 죽일 판인데 나를 갖다 뭐 대적을 갖다 놓은 원수라고 원수에다가 뭘 좋은 얘기할 건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공간이 세속적인 거에 속해져 버리게 되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의 막 이런 걸 마음을 넓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사를 설명했을 때 교회사에 쭉 뭐 여기 일반 역사, 그다음에 선교사, 그다음에 교회사, 그다음에 정경사, 그다음에 예배사 이렇게 구분을 쭉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도표를 다 그려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문학적인 문제나 또는 이 사회학적 문제나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영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한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일이지 그걸 세상 속에다가 속해놔가지고 요걸 난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진 건 너무 이게 혁비적인 그런 믿음에 우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은 뭐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거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께서 하늘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해져 있는 어떤 작은 협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뜻을 이제 실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감사해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미로다.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 실존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거를 실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현상세계로 되어진 현상화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의 세계는 저거를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실상. 실존하는 거를 실상으로 보고 이 실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현상화되어져 있는 거를 믿음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의 세계로 현상에 대한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상 사람들은 보지 않고 어떻게 믿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삼일체 이론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설명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현상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여기에 다 터득이 돼야 이런 믿음 세계를 갖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우수마발을 다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부가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그 몰라요. 농사 짓는 것밖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총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로울 수가 있는 거다. 이 세상에 그분의 스펙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